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의지하였듯이 젖 먹는 아이들이 오직 엄마 품에서 그 엄마에게 의지하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자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직접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30년대에서 701년까지, 그러니까 739년 또는 736년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이것은 이미 지나간 다음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을 일종의 예언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BC 605년부터 BC 597년, BC 586년 이때 계속해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3번 쳐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주님이 오시기 전에 586년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8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반부터 8세기 초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배우잖아요. 그 아시리아가 가장 강성할 때예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신바벨로니아죠. 그 신바벨로니아는 아직 이 아수르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포로가 되지만 포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한참 거꾸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풀무 또는 시풀무, 철풀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풀무 뿔에 넣었다가 꺼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켰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포로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것, 그런 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알 수 있게끔 계시로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할 건데, 그 말씀이 현재는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에 의해서, 나라에 의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던 그럴 때에, 그리고 후반으로 가면은 주님이 오시기 722년 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심지어 망했잖아요. 아하스 때 망해요. 남쪽에 유다는 아하스 왕 때, 북쪽은 이미 망해버리거든요. 그러한 엄중한 때, 그때는 이미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유의해야 될 때는 아수르는 이제 사라져버렸고 바벨론이 강성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민족 또는 제사장 족속이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질서의 세계, 우주라든지 아니면 식물이라든지 계절, 시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구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주셨어요. 성경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하게 계약,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에요. 축복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되죠. 말을 안 들었더니 저주가 오는구나. 어떤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다윗 왕이라든지 솔로몬 초반에 그런 모습들은 축복이 오잖아요. 어떤 왕 때는 전쟁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칼 한 번, 활 한 번 당기지 않고 적군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반복은 항상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일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민, 성민 또는 하나님은 아버지, 그는 아들과 같은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 민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분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정말 죄로 인해서
가장 바닥까지 갔을 때라고 해도 회초리로 많이 때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어긋나도 끝까지 포기하진 않잖아요. 너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라고 말해도 그 아이가 가능성이 있다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싶은 거죠. 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신 성품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주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그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 자기 아버지가 별 볼 일 없더라도 힘이 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랑 같이 가면 애들이 이 힘이 여기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고 구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요,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셋째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남동생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랑 어딜 가면은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완력도 좋고 아주 세요. 그리고 총도 엄청 잘 쏴요. 새 총으로다가 움직이는 쥐를 맞출 정도로다가 사격술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다니면서 괜히 다른 애들이 있으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형들까지도 그냥 꿀게 만들고 저보고 막 패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없을 때 저한테 해코지 할까봐 미리 기죽여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쨌든 할아버지랑 제가 같이 가면은 제가 약간 또는 많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그런데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선택했고 너는 내가 구원한 그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비록 지금 환경이 매우 나빠. 이 환경에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일이 생기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선이 끊겼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첫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냈죠. 누구를 죽여서요? 애굽의 장자를 죽여서 애굽의 장자를 희생물로 또는 유월절날 양을 희생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낸 거예요. 물 좀 채워주세요. 아니 그건 닦지 않아도 돼요.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비록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힘든 상황, 죽음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질 거라고 해도 그때도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한 그 모습으로 미래에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품이 미래의 일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교파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유명사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축복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 시대예요.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비해서 형편없이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부분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와서 살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주전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죠. 심지어 성전도 파괴돼요. 그들은 미신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우상단지라고 하는 성전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희한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죄의식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리고 포로, 노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격죄로서 대우받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뒷부분에도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아직 포로로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포로로 갈 것이고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이미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인으로서의 그 주권을 끝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절망적인 상황. 예루살렘이 망했고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거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구원해 하시겠다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우리는 크리스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핍박,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자매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이따 끝나고 듣자고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런 기도도 안 해요. 그런 일은
상상해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신다고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유다에서 바벨론까지는 대략 거리가 직선 거리로 가면은 한 850km 된대요. 그런데 여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와야지 돼요. 이 거리가 1160km 이상. 포로는 다리를 자유롭게 해줄까요? 착고라고 해서 쇠사슬을 다리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다리에. 그러면은 피가 나고 큰 걸음으로 걸을 수도 없고, 포로에게 맛있는 음식과 충분한 물을 주냐고요. 고통 속에 거기를 끌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갈 때는 그렇지만 올 때는 그래도 희망, 소망을 가지고 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을 쇠풀무, 철풀무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풀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시키고 나중에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짓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태가 준비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록 보내지만 죄로 인해서 멸망시킬 정도로, 거의 멸망당할 정도로 고난을 주시지만 다시 그곳으로다가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 다시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의 전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 다 돌아올 때. 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한다고 기록하셨어요. 지금은 유대 땅에 사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과 외국에 사는 유대인이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유대 땅에 사는 사람이 조금 많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구원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 시점은.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이때 3차 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요. 심지어는 가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도움까지 주는 거죠. 돌려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안 믿을 때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아요?
약속을 안 지킬 때보다는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능력이 하나님처럼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너희 백성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고통을 받고 그때 재물을 이끌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교육을 받아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계속해서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400년쯤 되었을 때 아마 더 많이 강력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안 믿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잖아요. 가서 파라오에게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을,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어요. 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종이라고도 할 때도 있지만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택했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냥 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택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음으로 택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를 버린다고 하면은, 이건 제 상상이에요.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누구를 버릴까? 둘 다 안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을 버릴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냥 택한 거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피 흘려서 죽음으로 택한 거예요. 만약에 가치가 있다면 이게 10,000원이면 이거는 1,000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전지전능자, 전능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속죄가 가능한 것은 그분이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죽음의 가치가 무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는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그 모든 글씨가 의미가 우리에게는 더블 천배 만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세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심이 되시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왼손이 있고 오른손이 있는데 저도 오른손이 힘이 더 세요. 왼손보다. 하나님이 왼손 오른손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른손이 권능의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그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다녀도 내가 으쓱한데 왜?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더더욱 큰 약속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때 홍해를 통과했죠. 근데 그때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 실제로 불 가운데 지난 것은 이 당시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7번에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때 누군가 한 분이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옛날 거를 상기시키면서 또는 앞으로 있을 그 일에 대해서 마치 지나간 일이 양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지날 때에 할 것이라 건널 때에 못할 것이며 지날 때에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미래형으로 지나간 과거까지 또는 미래일까지 미래일은 과거에 이미 존재했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고 강을 막은 것처럼 또는 불이 그들을 타지 않게 심지어는 그을른 냄새도 없게끔 보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나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겪어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던데 이재용이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대통령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고 국민들. 그것처럼 이재용 씨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하들이 이재용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는데 이재용 씨는 늘 그 걱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장 뭐 이렇게 올라가면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하면은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누구로서? 창조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한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가능하시고 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이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가 믿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물이 쫙 합쳐졌어요.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물을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합쳐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집트 군사를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많이 늙어서 쇠했을까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리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추게 해주신 분. 그래서 맨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 누구죠 이름이?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던졌을 때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상할 수 없죠. 얘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라고 호기 있게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혹시 아닐지라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는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요 맨 밑에요. 요거 한번 노란 라인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가 한 말이냐면은 느부갓네살, 이스라엘을 다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한 말이에요.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했도다. 심지어 이 세 명 나쁜 놈들은 왕의 명령을 안 들은 놈들이에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일 놈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불 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고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일로 인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크리스찬에게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것에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버티다가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깐 그냥 절할게요. 그랬으면은 절한 이야기만 기록됐든지 절한 이야기가 기록이 안 됐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일이 그때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심판자예요. 그분이 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누군가가 이렇게 압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 또는 건져내셨다. 또는 앞으로 건져낼 것이다. 왜?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책임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걔가 제일 잘생겼어? 제일 똑똑해요? 아니에요. 옆집 놈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옆집 놈보다 능력이 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식을 내가 더 이뻐하고 더 사랑하고 뭐가 있으면 걔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더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뿐인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구스, 이디오피아, 여기 뭐죠? 시바. 이것을 속량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바벨론 제국 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직 그 바벨론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여기에 있는 이쪽, 여기까지 차지하고 있었죠. 이쪽. 나중에 페르시아는 이렇게 커지니까요.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인들, 페르시아로 또 데리고 갔었던 유대인들, 페르시아가 유대인 바벨론을 그대로 덮쳐버렸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해서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 구스 사람들, 이 구스가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을 통합해서 이르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페르시아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아까 이거 하다가 물 엎은 건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속량, 해방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페르시아에게 주고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속량물이 됐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해방이 되는 거죠. 그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아직 바벨론에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함을 입어서 그 민족을 건져주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들을 희생제물로 구스와 애굽과 시바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기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잘난 놈도 많고 똑똑한 놈도 많은데 내 새끼만 여기 내 눈에, 엄마 아버지 눈에는 내 새끼만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얼마큼 사랑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엄마한테 팍 심어준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 엄마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편없이 연약한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공격받으면 목숨 걸고 가서 같이 죽든가 뭐 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오죽하겠으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사랑은 오죽하겠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선택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낳은 내 자식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에게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도 주고 구스도 주고 이디오피아도 주고 시바도 주고 대신 너희들은 가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 땅에서 나를 섬겨라 라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놈들을 다 내가 쓸어버렸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을 안 들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침략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를 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그리고 그때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시바를 속량물로 준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쪽 동쪽, 여기가 서쪽이죠. 그리고 북쪽, 남쪽. 여기서부터 이렇게 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이따가 보시고요.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끌려가기는 여기쯤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처음에.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는 여기쯤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는 수산성이 여기쯤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여기저기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도 서쪽에도 살고 동쪽에도 살고 북쪽에도 살고 남쪽에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당대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올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 것에 대한 이중적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저는 제가 국민학교에 가기 전부터 라디오를 듣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이 들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렸을 때 해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나면 잘 사는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면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전쟁에 참여하거나 못 가는 사람들은 돈이라도 보낸다. 특이하다. 이스라엘은 그런 민족이다라고 제가 어렸을 때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이 그들의 민족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다가오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온 주인이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성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왔고 돌아오고 있고 앞으로 다 돌아올 것이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올 것.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말세를 맞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아까도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북쪽에 있는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있었던 유대인들도 잡고 있었지만 다 내려오게 되고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제는 올 수 있게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유대인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21세기에 사는 크리스찬들일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이 진짜 실감나요. 마지막 전쟁 때요, 동원될 나라들이 그 전에 이스라엘과 친했어요. 미국하고 친해다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다 친러시아로다가 돌아섰어요. 이란,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이요. 희한하죠.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우방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란은 거기 살고 있지만 셈죽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시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누가 우리 엄마나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엄마가 저를 낳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게 해주셨어도 여기서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야, 너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더 무서울 거예요. 그거 믿고 함부로 날뛰었다가는 무서운 결과가 올 거잖아요. 능력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심지도 않고 공중의 새는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신단 말이에요.
새가 굶어 죽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번개마저 죽은 새는 제가 봤지만 굶어 죽은 놈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런데 새하고 사람하고 누가 귀중하냐? 사람이잖아요. 사람하고 크리스찬하고 누가 귀중하냐? 크리스찬이 귀중해요. 압도적으로 귀중한 거예요. 옆집 애하고 내 아들하고 비교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또 무엇을 두려워함으로 뭐가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또 해도 기르시거든. 이거 읽겠습니다.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가 부자라서 옆집 애도 챙겨요. 옆집 애도 밥도 주고 학교도 보내고 문방구도 사줘.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학교 안 보내주고 도시락 안 싸줄까 봐 걱정하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그 걱정한다면 너 믿음이 작은 놈이다 이런 뜻이죠. 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만나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가? 홍해 갈라달라고 기도했나요? 요단강 건너달라고? 그런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분이 책임지신 거예요. 지금 산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내일 산소가 없을까 봐, 내일 해가 안 뜰까 봐 당연한 걸 왜 기도하냐고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은 날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1차적으로 구원받아야지 된다. 2차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에 올인해라. 이런 얘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43장 6절이요.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 보내주는 데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이런 곳에서는 쉽게 동서에서는 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만든 자, 이스라엘. 지금 아수르가 창궐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아직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런데 아수르를 물리치고 끌려갈 것이며 그 바벨론을 또 싹 때려부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 땅으로 오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된다. 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만들었고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사랑이 끝없음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반복되지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천배 만배 큰 약속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